지난주 중에 교회 개척 지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11개의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판단했던 이제 교회들을 선별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개척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걸음마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걸음마 수준이라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 앞서서 개척하여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텼다는 겁니다.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다 보면은 그 방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복음의 확장을 통한 거룩한 교회의 건설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임식과 교회 직원 임직식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이제 점차 체계적으로 교회를 잡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꽃은 안디옥과 구브로 섬과 그리고 이제 버가오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cm, 3c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옛날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데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고니온이 도청 소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고니온이란 헬라어로 형상, 초상 이런 뜻인데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이 이 이고니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이콘이란 말은 중세시대의 그 성당 전면에 보면 성화가 있거든요. 성화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싼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도시에 붙여진 데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리고 아테네가 흙으로 이곳에서 사람을 빚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곳 도시를 이고니온이라 그래서 신의 형상 그렇게 불렀던 거죠. 제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종교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강했고요. 그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핍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도시에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전도를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13장 46절에 보시면은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왔거든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였고 그들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이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고니온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표출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점점 더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고 정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 귀에 들려진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차라리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다면 한결나을 것입니다. 형제라 불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박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핍박을, 박해를 자원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죠. 굳이 자청해서 매를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1절과 3절, 5절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두 사도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서 좀 이런 점이 깔릴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은 알겠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나바를 사도로 임명했다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3절, 5절에는 바나바를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만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지금 사도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임명한 12사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인물을 가지고 파송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에서 두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만 있는 한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절 맨 앞에 보시면은 영어 성경도 있고 헬라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는 그러한 까닭에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2절이 원인이고 3절이 결과라는 의미죠. 자, 이런 접속사를 넣어서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일부가 복음에 대한 초청에 거부하고 이방인들까지 선동하여서 이 두 사람을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사도는 오히려 더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곳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종교성이 훨씬 뛰어난 곳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나 바나바 혼자였다면 결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귀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그리고 이 줄기가 점점 자라져서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풍우가 있게 되고요. 또 때로는 가뭄이나 홍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다 견뎌내야지 비로소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성장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듯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비로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우리 목장의 한 사람이 교회를 옮겼다더라, 그냥 옮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척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역시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똑같은 그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잘 몰랐다. 만일 우리가 이 상태로 그 상태에서 만일 그냥 부목사를 있다가 바로 담임을 나갔다고 한다면 큰 교회 담임을 나갔다고 한다면
여전히 입으로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정작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몰랐을 것이다. 개척 교회를 하니까 한 가정이 오고 안 오고 여기 신경이 쓰이고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이게 궁금하고 기도가 되지만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안 오면 오늘 안 하는갑네. 어디 다른 교회 갔으면 가는갑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그 귀중함을 알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훈련의 시간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훈련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신앙 수준이나 신앙 경험이 다르더라도 또 은사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걸을 수 있고 격려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꼭 특이한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뭔가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 환자가 낫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생각하는데 표적과 기적은 여러분 꼭 그런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역사를 되짚어서 돌아볼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부각되더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성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 은혜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인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확 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람이 변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크신 사랑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 당신 변했다, 사람 달라졌네, 이 말을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였고요. 술을 안 드시면 아주 좋은, 정말 좋은 호탕하고 상남자인 그런 분인데 술을 드시면 이상한 쪽으로 상남자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폭군으로 변해버려요. 오죽하면 그 분의 아이들 입에서 저 사람 아빠 아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좀 세게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 변했다, 예전하고 다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던 거죠. 술은 아예 입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분 하시는 일이 건설 쪽에 계시거든요. 건설 쪽에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술과 굉장히 밀접한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입에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얼굴에서 웃음과 행복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했고요, 가정에서도 변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부인 집사님,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싫다고 했던 아이들이 그 입에서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여 년 전 이야기. 근데 최근까지 들려왔던 이야기, 그분은 여전히 교회와 가정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4번째 주가 되었고요. 오늘 음력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새해 4번째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결심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당신 오랜 인간이 좀 돼가네, 그런 말을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0년을 변화된 삶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너무 멀리서 차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좁게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넓게는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이거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일터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고요, 나의 식탁에,
나의 침대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삶이 한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께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러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하나님, 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혜의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증거함으로써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